성경구는 안경. 두 번째 저의 책 제7장 회심과 믿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제7장 회심과 믿음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부르심과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그걸 이제 소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소명이다 말씀을 드렸고,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심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심과 회개는 사실 헬라어 언어상 차이가 없지만 굳이 차이가 있다면 회심은 가룟 유다가 한 뉘우침까지를 포함하고 회개는 메타노이라고 해서 지정의 회개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타이틀로 다 이렇게 회심과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심과 회개 사실은 그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쓰이고 있는데, 회심이라는 말을 광역적인 의미로다. 이렇게 회개는 지정의 이렇게 이제 본다면, 회개라는 말은, 회심이라는 말은 광역적인 의미로다 해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뉘우치다 이게 이제 회심, 다시 말하면 메타멜루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메타멜루마이는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는 거,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뭘 말하냐면, 회심에는 회개와 이러한 뉘우침이 포함된다 이거죠. 이걸 포함해서 바로 회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뉘우침도 있고 지정의의 그러한 돌이킴, 전환,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을 바로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대부분 구별을 잘 못합니다. 왜 회개라고 하지 않고 회심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메타멜루마이와 메타멜루마이까지 포함된다 이거죠. 뉘우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침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뉘우칠 수 있다 이거죠. 가룟 유다처럼요. 그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뉘우침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거기다 진짜 지정의의 그러한 변화까지 오는 거, 그게 이제 메타노이아 이렇게 해서 회개, 요걸 포함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바로 회심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회심의 요소 이렇게 나오는데,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심에는 그 안에 뉘우치는 것도 포함해서 회개와 또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회개는 회심의 소극적인 부분으로 죄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건 성화에 가깝고, 믿음은 회심의 적극적인 부분으로서 죄에서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칭의에 가깝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죄로부터 깨끗함을 추구하고 거룩하게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화에 가까운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 상급을 받기 위해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믿음과 회개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성화에 가까워서 자기 자신을 자꾸 정화하고 또 용서받고 씻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샤워하듯이 목욕하듯이 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샤워를 하고 또 목욕을 하듯이 그런 씻는 것, 그게 이제 회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상급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겁니다. 첫째로 회개의 요소에는 지적 요소가 작용한다. 지적 요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메타노이아 할 때 노이아는 이해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느냐 할 때 회개에는 지적인 요소, 깨닫는 것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회개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죄 중에 무슨 죄가 있느냐면, 이런 문화적으로 짓는 죄들은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닫는 방법은 뭐냐면, 네가 죄인이다, 그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아유, 저 죄 없는데. 아니야, 너는 말씀에 육각해서 볼 때 너는 죄가 있다. 이런 율법의 그 지적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걸 이제 정죄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을 때만 사람들이 그것이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구나 하고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런데요, 문화적인 요소는, 이런 부분들은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가령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사 지내는 그런 문제요. 이런 문제, 그게 왜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화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는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문화로다, 이렇게 풍습이나 문화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 민족의 어떤 전통으로 내려오는 풍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 못해요. 정죄를 받지 못하면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굳어진 거, 윤리적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에도스, 습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거, 풍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습, 습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외쳐도 나는 죄가 아닌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죄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가풍이다, 또 우리의 문화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걸로 덮은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회개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율법의 정죄를 받을 때만.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이 악법인 줄 이렇게 알아요. 악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그런 부분들,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범하는 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 요게 죄다, 너 이게 잘못이다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소크라테스 식으로 표현하면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죄인 줄 알라, 그 말이 있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지. 그래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무조건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메타멜로마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냥 양심의 가책으로 받아서,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건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입각해서 볼 때, 그걸로 조명해서 볼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하나님께 잘못이구나.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죄다, 잘못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회개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이런 지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죠. 죄인지를 알아야죠.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금석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지를, 당신이 죄인인지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요소가,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뉘우침보다는, 그보다 그냥 그 뉘우침은 죄도 없이 이 성령의 어떤 역사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요 감정적인 요소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하는 거, 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요소.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의 3요소, 이걸 우리가 이제 인격이라고 이렇게 하죠. 회개도 그래서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요즘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는 이게 지적으로 다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의지적 요소,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돼. 의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인지 몰랐던 부분을 이제 죄인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 알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 슬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거죠. 감정적으로요.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습관적인 이러한 상습적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하면 안 돼. 그걸 가리켜서 이제 고범죄, 짐짓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처럼 메타멜로마에 성령의 작용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그냥 얼마든지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스승을 감히 팔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 뉘우침, 메타멜로마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 이거죠. 진짜 회개는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또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의식적인 죄를 짐짓죄나 그 보범죄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실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로 다 세 가지 요소가 거쳐야만 진짜 회개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64페이지에 보면 회개의 성경적 근거, 성경은 회개를 전적으로 내적 변화로, 내적으로요. 물론 외적 변화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적 변화가 중요하다 이거죠. 내적 변화로다 회개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바르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다 그런 얘기, 물론 그 책 잡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 이거죠. 그 외적인 그러한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회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과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것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회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회개도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다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한번 그 회개 가운데 주님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다 이렇게 회개가 이런 부분이 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떨어지는 것,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회개를 우리가 좀 입체적인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계시록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는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그냥 뭐 그때야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그럴 때는 회개할 게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렇게 회개를 입체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기는 했지만 그 절박함과 절실함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20%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보고 나서 계시록을 준비하고 세미나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나서 보니까요 요즘은 사실 회개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뒤돌아보면서 왜냐하면 내가 공중재림에 참여해야 되고 또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자면 하자가 없어야 돼요. 정화, 카타르시스 그러한 정화가 완전히 돼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믿는 분들 가운데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근데요 그런 분들 한번 계시록을 자세하게 혼자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면서 계시록을 끝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이끌면서 느낀 거, 그 이후에 제가 받은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회개할 게 많아요.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결하지 않으면, 정결한 천하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 동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많이 돌아다보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유 나야 뭐 회개할 거, 나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 계시록이 바람직하게 보는 거예요. 괜히 저 신천지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보는 계시록은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내가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진짜 계시록을 잘 보면 이렇게 돌이켜요.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계시록도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아 나는 의롭습니다. 용서받을 의입니다. 뻣뻣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을 많이 뒤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런 그 회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앙, 믿을 신, 우러러볼 앙, 의지하라.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 이걸 이제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조직 신학에서는 바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말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이요,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구약의 믿음이라는 말이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요. 근데요, 구약에서는 이상하게도 믿음이라는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 여기에 한 군데 나와요. 이상하죠?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상 잘 만나서 조상의 등에 엎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은 어때요? 모든 인류가 다 동등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동등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등에 엎여서 조상 잘 만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믿음으로 이렇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한 번 나오는 것을 제가 성경 프로그램으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의외죠?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믿음이라는 말에는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사적인 것이 있고 동사적이 있는데 동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스테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을 인정하다. 이 부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다,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다 이거죠. 자, 보면은 믿음의 그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는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다 이거죠. 이건 역사적인 믿음. 이건 복음의 역사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공자가 있었대, 뭐 세종대왕이 있었대, 그렇게 그래 존재했어, 그래 역사적으로 있었어, 존재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 그게 이제 역사적인 믿음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성신에서 다녀가신 거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것도 믿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부인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 피를 흘리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믿음도 인정해야 되고 이러한 영적인 또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물론 그걸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자,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잘 나오죠. 돌밭에 가시밭에 그렇게 옥토에 떨어져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돌밭이나 가시밭 이런 게 다 뭐예요? 일시적인 거, 감정적으로 잠깐 그렇게 흥분해서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믿지는 않는 것, 그게 이제 일시적인 감정적인 믿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이적적인 믿음, 기적만 믿는 거예요. 기적만.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날 기적만 이렇게 믿는 것. 이런 믿음들은 뭐예요?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역사적인 믿음만 갖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적적인 믿음,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바람직한 믿음은 뭐냐면 구원적인 믿음이라 이거죠.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 감정적,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자 이거죠. 그게 뭐냐면 깨닫는다 이거죠. 지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조상집에 가가지고 실컷 울고 나서 누구 죽었죠? 그렇게 묻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으라 이거죠. 알고 지적으로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으면 그분을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의지적인 거죠. 이런 믿음이 바로 구원적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요소는 지금 말씀드린 지적인 요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감정적인 거, 거기에 대해서 찬동, 뜻을 같이 하는 거,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이렇게 그의 말씀대로 동참하는 거, 의지적인 거, 그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믿음의 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정의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야 그게 지적인 요소죠. 알고 믿자 이거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 의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인격적인 믿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훌륭하다 이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다, 지적으로 다,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분의 그러한 고난, 그 고난, 십자가의 달리심, 그분의 그 속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환상 가운데 만나든지 어쨌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사실은 더 좋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그 인격적인 만남, 그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영적 체험, 체험적인 믿음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영적 체험, 그런 믿음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제 8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